샬롬.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시오라고 또 밑에 영어 글씨로 쓰셨죠. 그걸 여러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은 지난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학문은 많이 읽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구 얘기, 어느 소설가 얘기, 어느 정치가 얘기, 어느 심리학자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많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죽음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세계도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의사한테 한번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이게 기적이라고, 80% 이상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80명만 기억한다면 굉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사랑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얘기를 다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성경 읽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서 근세사라고 그러죠. 진정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세 분만 초청을 했어요. 한 분은 여러분에게 많은 예를 그 전에 드렸죠. 에브라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올리브 크로멜이라고 영국 사람인데요. 제가 이분의 전기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대단한 청교도였습니다. 이분의 삶에 대한 원리. 또 하나는 나이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군대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군대에 들어가지고 정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 믿는 표시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술, 담배 안 한 거. 그래서 일찍 끝날 정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기게 된 배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에브라임 링컨 하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학교 다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생애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링컨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 뭐 또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 사회주의자들은 평가를 좀 다르게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학생들은 톨스토이. 이분에 대한 정말 자기는 저는 난 러시아의 문학가인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진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원래가 1809년 그 생일이 2월 12일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생일이 2월 달입니다. 여러분도 2월 달 생일 되신 분은 굉장히 기분 좋아도 돼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결국 돌아가신 1865년 61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16대 대통령이 됐지만 4년 조금 지나서 두 번째 할 때 어떤 분이 총을 꽉 쏴가지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야, 여기서 돌아가셨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정말 링컨의 믿음은 세계 역사에, 미국 역사에서도 지금 45분의 대통령이 지나가고 46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런데 이분은 평가한 이 사람,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톨스토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귀인들이 많이 계셨지만 진정한 지인은 링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사셨던 분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 신학대학의 동기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을 내 뒤에 내보다 앞에 있네. 서울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당신은 왜 황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좋지 않게 하고 있나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내도 약점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그 대화 속에 깨달았습니다. 링컨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에 대한 반대파가 많은데도 정말 소련에 속한 이 학자가 링컨은 이런 분이다 라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링컨이 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축소판이 링컨이다. 아브라함 링컨이다. 링컨의 미소는 다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링컨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링컨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평가하면서 글을 엄청 긴 글이지만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링컨의 지난날 어린 시절의 특징에 대한, 제가 링컨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46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읽고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이 제가 5살 때 한글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람 놀래요. 그리고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이 일찍 자기들은 링컨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언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갖다 놓고 성경 읽으면서 그 영어를 아주 통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돌아가셨지만 9살 되기 전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걸 진학을 못했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다. 링컨의 삶의 특징, 남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라를 위한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5급 공무원도 시험 치고 시험을 계속 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제가 하며 50년 전에부터 읽었어요. 링컨의 일대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7번의 시험 떨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시험 떨어졌고, 도지사에 2회 떨어졌고, 군수도 떨어졌고, 전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한 게 부통령 선거예요. 7번째. 그때 당선되고 위대한 나라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861년 3월이죠. 그래서 한 번 끝나고 두 번째 때 가서 연설하다가 이렇게 총을 맞으셨지만, 당시 미국의 정치 세계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이분이 대통령 될 때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노예 문제입니다. 링컨이 갔을 때 노예 제도가 미국이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스럽다고 생각했잖아요. 미국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 문제. 저도 미국 가서 미국도 한 21번 갔는데 18번인가 제가 미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198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그러면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정말 그 땅에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기가 인기 있는 대로 백성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전 나라니 아비 교환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링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노예가 해방되지 않은 나라는 정당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말하면 청와대에 막 얘기하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비선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왜 이 어려운 나라 상황인데도 백성의 말 잘 안 들어주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한 대답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조국 미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 야, 우리나라 난 그런 대통령 기대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물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19살 때 교회 다니기도 했고 대단했고 정치하면서도 예수 믿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뒤에도 뭐 김현상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장로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 대단한 분들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링컨이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승리하리라. 내가 그걸 확신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 링컨은 모든 방법을, 민주주의의 방법을 성경 중심주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230년 만에 세계 제일 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간증 가운데서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에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36편 6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는 게 이래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야,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때 몇 년 전인데 이어서 바로 36편 6절 이어서 7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까닭,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여준 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보배롭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습니다. 세상 아무리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사시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바름, 공의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맞구나. 대신에 교만한 자의 발은 내게 따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난 정치하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난 11월 달부터 움직여 나갈 때 그랬어요. 난 상당히 염려한다. 그때부터 그분은 큰 교회, 서울의 교회 다 돌아다녀봤는데 끝나고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게 바로 링컨의 전기를 읽으면서 얻었던 지혜였습니다. 링컨은 계속해서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잘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요 피난처입니다. 어려움 겪을 때 그분에게 피해가 손해보는 사람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정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비가 와가지고 산을 덮더라도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라도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지 하나님의 역사는 건드릴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라는 자손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야곱이 뭐예요? 기도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태어났다가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20년 밖에 생활했지만 그는 일생 동안 기도를 최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일평생 성경과 함께 사셨습니다. 성경.
나는 요즘 이렇게 자세히 봐요. 아이들 뭐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하는 걸 뭘 보고 있나? 교회 오면 적어도 주일날만이라도 뭐 봐야 돼요? 성경 펴놓고 읽을 돼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더라고. 다 뭐 장로님의 아들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들도 있고 권사님의 자녀도 있겠지만 교회 오면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저 스포츠 책 읽고 만화책 보고 싶어하고, 이거 우리 좀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5살부터 한글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70년 동안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생애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떡 잘 먹는다고 밥 잘 먹는다고 좋은 식당 갔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첫 제자 훈련에서 4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대학은 못 갔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 살면서, 그래서 저는 링컨 대통령께서 우리로 말하면 실천하신 10가지 행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한다. 주일날은 절대 약속 안 하고 예배할 때는 절대로 꿈틀거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세 번째 보니까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 지금 고난에서 일어나면서 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내 살을 꾸려본 10kg나 빠진 이 육체 속에 뭐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깊숙이 내 속에서 알지 못했던, 요즘은 성경 읽으면요, 더 깊이 깨달아져요. 젊을 때 막 주석책 같은 거 읽던 그것들이 이거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지, 이게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링컨이 그랬습니다.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 기다. 내 출세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다. 이야, 정말 이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하고 평등함을 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는 땅은 다르잖아요. 공산주의가 다르고 민주주의가 다르고 중립이라는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명령을 지켜나갑니다. 형제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팔도강산이잖아요. 남쪽 매에도 6개 도시가 6개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면 야, 너는 전라도 사람 왜 싫어해? 경상도 사람이잖아. 아니야, 난 서울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 근데 그렇구나. 너 전라도 사람 구분 안 해? 충청도 사람 구분 안 하나? 강원도 사람 구분 안 하고 경상도 사람 구분 안 하나? 나는 절대 사회이 없어. 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 실제로 제 삶에서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 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 대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거할 때는 막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특정적 사람들이. 나는 돈을 써가지고 표를 한 표 얻어본 일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큼은 하지 마라. 도움을 줄 때는 하겠지만 이게 내 생애였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링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영국의 정치가인데요. 올리브 크롬웰이라고 해요. 올리브 크롬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올리브 크롬웰. 영국의 정치인가요? 혹은 군인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를 만들어서 더 멋있게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런 말,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야, 하나님 사람의 특징 뭐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건 절대로 안 빠뜨린다. 어느 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 사람이 현역 군인이 돼가 들어가서 총을 쏘다가 상대방이 쏘는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 저 죽었구나. 크롬웰 장군 죽었네. 내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났겠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이 이 상의 주머니, 오늘 아침 내가 이 주머니에다가 그분이 쓴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을 한번 가두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못 가는데 성경책을 놓고 군대에 가서도 총을 쏜 육군 훈련소에 가서도 이 성경,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썼어요. 신약 성경과 10편이 들어있는 성경, 요만한 거 있는 거. 그거는 10주 동안 훈련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군대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대장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못 썼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도 이걸 집어넣고 훈련했습니다. 왜?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바로 크롬웰 이 장군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생을. 총알이 호주머니에 쐈지만 그 성경책이 막아버렸어. 그래서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로, 시인으로, 철학가로 살게 됐습니다. 그분의 믿는 말 가운데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이 주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창 청년에도 40명, 50명, 60명 될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지금은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지지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올리브 크롬웰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먼저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부하 신하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그분의 삶의 특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 시절에 영국 군인들은요 이렇게 해서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기업가들은 말하기를 약속을 지켜야 된대. 노동자들은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로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기업가들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업가들은 우리가 약속했으면 물건 하나 파고 난 다음에도 지켜야 돼요. 노동자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 없으면 일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8시간 계약 받았으면요 온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크면서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크롬웰의 이런 신앙적 삶은 영국을 신사의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신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의 얘기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래가 밖에 있으면 쓰레기라 하고 공사장에 있으면 재료라고 부른다. 똑같은 모래 갖다 놓고요. 한 사람은 쓰레기네 이러고 공장에 있으면 저거 재료다. 저거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느 집에 갔더니 방에 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아이고 이 똥 냄새 나는데 이러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거름이다. 밭에 나가면 거름이다. 그러고 욕하지 마라. 이런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겠구나. 가정에서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남편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지금 안타깝게 얘기는 정말 제가 이해를 다 못한 게 우리 김대영 장님 돌아가시고 벌써 9년째인데 10년째네. 2013년이지. 제가 그때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그걸 이 소식을 몰라가지고 못 왔는데 그분은 제가 36년 동안 35년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사람보다 지금 크롬웰만큼은 자리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후손들의 쭉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이 구라파스는 자랑거리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돈 얼마 갖고 있냐, 나한테 얼마 덕을 줬냐, 이것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수필을 읽었어요. 비와 인생이라는 글인데 피천득 시인의 글이에요. 그분은 인연이라는 말에서 비와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내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저부터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걸 죽음이라 그런다. 성공이란 우산은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은 많이 빌려주는 일이다.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거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한쪽이니까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은 둘이 함께 쓰는 것이다. 야, 둘이 함께 쓰는 게 우산이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우산으로 가는 거다. 야,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얘기되지만 연세 드신 분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연인이란 뭐냐?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연인이다. 비 오는 날인데도 물이 흐르는데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부부란 뭐냐?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는데 동대구 열렸는데 우리 마누라가 우산을 갖고 나와가지고 전화했어요. 여보, 갈 때 서울 갈 때 우산 안 갖고 왔지? 그거 안 갖고 왔지. 지금 비 와 지금 대구에. 그래? 그럼 비 맞고 가지. 아내 이 앞에 와 있어. 차를 요 교회 대놓고 우산을 들고 오는 모습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성도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이거 큰일 나네요. 세 번째, 어제 나이필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나이필 장로님은요, 믿음의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 장군님은요, 일평생 그의 삶 가운데서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분입니다. 술 안 먹은 장로님으로 유명합니다. 중요한 모임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에 콜라나 이 사이다 주세요. 음료수 병을 아끼면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별을 지금 막 달아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 화가 났을 거예요. 그냥 나이필 장군의 그 말하는 모습을 그 회의장에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딱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본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표정을 본 한 국방부 장관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가 지금 이래 됐다. 그러면서 쫓아갔습니다. 이 나장로가 들고 있던 이걸 뺏어가지고,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 마십니다. 그 대신 자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막 마셔버렸습니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만찬장의 부인은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시더니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네. 박정희 대통령 이름 유명한 분입니다. 네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런 환경을 극복해가는 이 나장로님의 전기를 제가 큰 책 하나 하고 읽어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가 30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이 나이필 장군이요,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중령까지, 별 2개 뭐죠? 소장인가요? 중장인가? 그게 될 때까지 일하시다가 나이가 딱 돼가지고 62세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때 박종규 경호실장이라는 분이 나이필 장군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선배님, 참 미안합니다. 상황이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나고 아까 그때는 대통령이 나가고 뭐 정말 사람들 생각이 저건 죽었다, 이제 나이필이 끝났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나이필 장로님도 자기 원수다에서 이제 끝난다 옷벌을 생각하고 사무실에 딱 정리하고 딱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에게 별 2개 하나 달고 있던 거예요. 2개를 줬어요. 특별 명령이라고. 그러니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렇게 위대한 장군 처음 봤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처음 봤다. 절대로 문책 쓰지 말아라. 그래요. 대우받아가 이분은 이제 투스타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만 62세 되니까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내 나이가 이래 됐으니까 뭐 63살이 됐고 이래 점점 흘러가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인정했고 다 했지만 그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2, 3년 동안에 일반직에 장군이 제대했지만 그냥 장관 자리에 위치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마다 이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나이필 장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700 몇 년도인가요? 979년 10월 26일이구나. 제가 기억하는데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장군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명으로 대통령이 쓰러져 난 다음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1993년 9월 16일 날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통합지가 유명한 교회, 저는 자주 가봤는데 그 당시에 김동희 목사님이라고 통합측이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이고 좀 가까웠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잘 모시지 못했지만 이제 먼저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하늘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나이필 장로님이 갑자기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뭐니까 찬송, 그 당시 찬송 455장인데 뭡니까?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이 제가 오늘 설교 하나 찾아보니까 370장 하더라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이제 그 찬송 끝나자마자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포근히 잠드는 것처럼 허물 많은 이 세상을 미련 없이 가직하고 떠나갔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당시에 나이필 장로님이 아니셨던 서울 세문안교회죠. 거기에 박영래 권사님, 제가 93년도인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쪽에 가서 한번 만나 뵌 일이 있는데 이분은 간증을 그러대요. 남편 나이필 장로님 위대한 장로다. 구린 중에 유일하게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드시고 생명 걸어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었던 분이다. 나는 오늘 결론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대신교회 역사가 정말 지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연속되면서 여기 들어온 자마다 복받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위대한 교회로 성도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세우시고 신선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대구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도록 길 열어 주옵시고 순수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이곳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도 주의 평화, 이 사회에서도 주의 평화, 이 민족에도 주의 평화를 만든 위대한 주의 자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